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 가면 이런 거를 시키면 참 쑥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당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할렐루야. 이분들 오늘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뭡니까? 명절 때 먹는 게 떡이죠. 근데 여기서 떡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빵이에요. 빵인데 어떤 빵이냐면 우리로 제대로 어역을 하자 그러면 밥이라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화덕에다가 달궈진 화덕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떡한 그런 어떤 빵을 구워냅니다. 그 빵에 양고기고 그 빵에 무슨 생선이고 뭘 먹든지 간에 그 빵과 곁들여서 먹는 것이죠. 우리가 된장국을 먹든 뭐 김치찌개를 먹든 밥하고 곁들여 먹어야 식사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 빵이 있어야 모든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적합한 말일 겁니다. 그러나 번역이 떡으로 되어 있으니까 떡으로 하든 빵으로 하든 그것은 그러한 주식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의 떡에 관련된 이야기를 타이 반 본이 반 사건과 엮여지어서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명절 때 혹시 심심하시면은 집에서 이 6장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6장에는 500리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500리의 기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먹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모여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가 줄인 거예요. 배가 줄이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서 떼어서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 장정이 5,000명이 더 먹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배가 고픈 것도 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 그것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즉 어떤 이 떡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너희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저도 가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전달하고 싶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의 드레싱으로 가 있는 그 무엇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천 번제를 사람들이 드릴 때 1천 번제를 왜 드리는 겁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1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한데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1천 번제를 드리고 나가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과 뭐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뭐만 가져오느냐면은 그래 1천 번제를 하면 나도 은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모든 게 다 생기겠구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래서 1천 번제를 열심히 합니다. 1천 번제를 열심히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1천 번제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1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린 것은 내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데 뭐 하기 위해서 백성을 도와줄 능력이 부족한데 저 사람들을 세워줄 능력이 부족한데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그 능력을 주세요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느냐면은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뭐만 가져오느냐면 1천번제 그것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헌금 많이 거두기해서 1천번제를 여러분 하십시오.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늘 목회를 대박 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어떤 대박 날 수 있는 찬스가 왔느냐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 12광주가 남아서 집에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눠주면서 집에 가가지고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주면서 먹어봐라 이게 기적의 떡이다. 먹어봐라 이게 기적의 생선이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 떡과 이 배부르게 먹는 이 역사가 있다. 온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 듣는 사람이 다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장에서 말입니다. 그게 참된 떡이 아니다라고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본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머리를 내서 왕도 되었을 거예요. 그게 따르는 사람들은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로마를 뒤엎어버리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병은 씨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가 상상 못하는 부를 누리고 상상 못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누리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연일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갖 쾌락을 누린 그거를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따른 우리는 비난하지만 왜 그들은 비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병언은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떡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그는 사업의 달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그렇게 빨리 회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의 돈을 가지고서
그런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수완이 대단한 그것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누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유병언이처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많은 사람들이 영수원에 모여들고 거기 모여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판을 깨버려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여러분이 뒤에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 작정을 하셨어요. 뭔 작정하냐면 떡을 보고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돌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의 어떤 단계로서 500리의 기적을 보았었는데 그 기적에 매여가지고 그 그의 입에 들어간 떡에 매여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대박 나겠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좋은 차 타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 삶에 풍성한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덜불처럼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오는데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도 이쪽으로 돌아가지고도 건너오는 이 놀라운 상황, 그게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판을 깨버렸어요. 이게 떡이 아니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 이 떡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핵심의 말 12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섬뜩해요. 산전수전을 달갑기며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배와 그물을 부리고 쫓아온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데리고 묻는 거예요. 가려면 가! 이 소리예요. 그 속에서 간다 그러면 가! 할 판입니다. 왜 예수님 밑으로 화가 나시는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10원만 줘. 뽀빠이 사 먹어라. 엄마 20만 줘. 그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네 애미 잡아먹어라. 네 애미 팔아먹어라. 웃는 분들은 그런 소리 듣고 큰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해 봅니다. 엄마를 팔면 얼마나 올까? 그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네 애미 갖다 팔아먹어. 처음에는 그 소리 처음 들을 때는 끔찍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몇 번 듣다 보니까 팔 수 있나? 얼굴은 시커멓고 주름은 끼어있고 누가 가도 사과가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이 12광절이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떡이 안 나올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가치를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이 팔아먹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팝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래? 그렇게 비장한 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참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올 겁니다. 심심해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이 교회에 올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로부터 허락한 그 생명의 떡이 허락되어진 사람, 그 생명의 떡상에서 그 떡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이 내 참 양식이요 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걸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통해 여러 것을 기웃거리고 여러 것을 그리고 또 취하고 탐아지고, 그러고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얻어지지 아니한 뻥 뚫린 내 인생의 근원적인 한물 웅덩이가 그 떡으로 채워져서 배불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6장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어떤 데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져 있는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이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곳이 빵집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는 넓은 밀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팽지에서 사람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도대체 빵집이라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셔야 됐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믿어보세요. 아니면 성지순례 가보시든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 인류를 먹여 살릴 하늘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본문 여러 곳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소화시켜야, 밥을 먹듯이 그렇게 소화되어져야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다. 우리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업할 때나 쓰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그분은 그냥 내가 흡입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서울대학을 나왔거나 하버드를 나왔거나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나 아무 학벌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를 이해하는 데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냥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밥은 여러분 앞에 밥이 있으면 밥을 가지고 들어보고 낮춰보고 분석을 합니까? 씹어보고 이야기하죠. 아, 햇살이네, 묵은 쌀이네, 아, 이 쌀은 아끼발이네, 이 쌀은 뭐 또 뭔지 모르겠네. 왜 쌀 이름 다 이상하게 일본말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기 어렵게. 먹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계시록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리라. 계시록 10장 10절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속에서는 쑥같이 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먹는다는 이야기는 껌 씹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 오늘 목사님 미터가 너무 넘쳐, 오늘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재밌는 이런 부분이 있네, 말짱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게 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장으로 내려가서 이 안에서 속이 틀릴 수도 있고 이 안에서 고통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의 떡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한번 뭔가 결단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이 말씀이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씀 내게 자꾸 눈에 밟히고 들려요. 근데 그거를 보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씀 보지 않으려고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펴지 않고 싶을 지경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입안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은 철저하게 그렇게 소화되어져야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밀착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이 설교가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소화되어질 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말씀만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을 발라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먹이는데 우리가 그 떡을 먹는데 어떻게 그것이 편안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송두리째 흔드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 장으로 내려보내서 속에서 쑥같이 쓰지만 그걸 내가 소화하려고 할 때 고침받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근원적인 포만감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지게 될 거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개가 그치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로 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껌을 씹듯이 입안에서만 엎조리다가 그리고 또 늘 껌을 씹는 것처럼 단물만 빼먹다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저리를 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유월절 상황인데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유월절에 떡을 쥐고 유월절에 잔을 들면서 이 떡은 내가 너를 찢어주는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를 쏟아주는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먹을 것을 요청하고 이 의식을 기념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는 아주 신실한 두 다리가 없는 기업을 하는 장모님이 계세요.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찬양하면 눈물이 납니다. 두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기업도 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지. 그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딸 하나가 MT를 갑니다. 그래서 MT를 가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 MT 기간에 3일만 성경 아침에 큐티하는 거 안 할래요. 우리 집 성지 같으면 어땠을 거야? 말 안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가인이 같으면 어떻게 평생 안 하는 걸 또 3일만 그 말 자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쁜 딸이겠어요.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한 5일 정도 쉬어. 근데 아빠가 이러면 그래, 그래라. 그 대신 MT 가서 밥도 굶으라. 에? MT 가서 맛있는 밥을 굶어. 여러분 거기서 아빠가 너 술 먹지 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집은요. 여러분. 목사 딸 가운데 장로들 딸 가운데 예. 성윤아 예. 근데 밥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야. 두 다리 없이 기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거절과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의 삶 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처럼 소화시키고 많은 타협을 해야 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굴절시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3일을 딸에게 용납을 못해줘요. 그러나 밥을 하면 굶어. 밥을 굶으면 같이 넣어도 그것도 굶어.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아멘.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읽는 수준 아니에요. 말씀을 뱃속 깊이까지 밀어넣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소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의 신앙적 신념이 그 가정을 얼마나 튼튼하게 붙들어내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는 모세가 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 말합니다.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떡이 참떡이 아니라 내가 곧 참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 항상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요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그 40년 광야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5절 그리고 16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 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3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만나를 통해서 자기의 영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만나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자기 자신 안에 그 만나를 먹으면서 농사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가루가 내서 그것을 빚어서 떡을 빚어 빵을 믿어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도적제도 있고 그 광야는 기근도 있고 그 광야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면 살다가 편안해지실 때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서 허락된 양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이 때로 그 내 삶의 현장과 그 말씀을 대비할 때 이게 아주 부딪혀서 잠을 못 잡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엄한 소리 해서 누가 나한테 아주 원한매치 소리 해서 그것 때문에 속이 푹 끓어가지고 이틀 밤도 새워본 우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밤을 갱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한테 너무나 주체 못할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어서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나를 세본 적이 있냐고. 말씀은 그렇게 소화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그 백성을 매일 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그 떡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떡을 그렇게 먹는 자에게는 이 광야를 광야같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그 이전까지는 히브리 엘로힘의 신앙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기에 이제 이 광야를 지나는 만나에 고집하는 만나만 먹고 있는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낱낱이 일러주시는 역사가 그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가 점에서 이러는데 송편도 먹고 많은 거 먹겠죠. 그런 건 다 똥으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분명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집착하지 않고 라면도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별걸 다 기웃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하십시오.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집스러울 만큼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딪히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려고 온 몸을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고기를 먹든 빵을 먹든 뭘 먹든 배는 찾는데 분명히 배는 분명히 찾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꼭 밥을 더 먹거나 고기를 그렇게 먹고도 공깃밥을 시켜서 또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뭔가 채워진 듯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베개에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나는 모든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내게 소화되어지고 먹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가운데서 읽읍시다.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소화하고 먹으려고 다가온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졸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소화하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고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람이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사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채워져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멀어지면 우리가 그걸 보약을 먹고 뭘 하고 다 해도 왠지 모르게 힘이 빠져가요. 왠지 모르게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은 자는 그 진리 앞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식은 너무나 현란해요. 그리고 설교에 인용할 예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이 예화를 쓰면 그 다음 주 되면 전국의 강단에서 그 예화가 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조사해서 이야기해주는 스태프들이 있을 정도예요. 정재영 회장이 죽을 때 곽선희 목사님에게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 믿게 복음을 영접을 좀 시켜달라고. 곽선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지가 않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상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왕 온 거, 그 생명의 떡을 소화해서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근원적인 풍성함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믿겨지는데 누구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겨진다. 혹시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고집 부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떡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그 떡으로 살겠다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가 그 작정을 할 때 네 인생이 편해진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손에 있는 12광주리의 기적을 보고 그 떡으로 배부른 것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떡, 그 주식을 으로 삼아 힘으로 사는 성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